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신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득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은 이러시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더니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나에게 이런 사건, 이런 문제를 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면 올바른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돌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 길을 가는 것 같고 나 홀로 이 일 저 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 줄 알고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치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시나?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그리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결코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권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권에 속한 책인데,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7편을 통하여 교훈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도우시는 분이고 함께 계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내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배울수록 그리고 표현할수록 더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갖게 만드는 것도 감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가까이 갖게 하고 깊게 만드는 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감으로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여 먹고 마실 것이 없이 두리고 목이 말라 피곤하여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면서 특별히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좋게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고 훌륭한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성도는 누가 변덕을 부리고 못되게 굴고 한심스럽게 굴어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걸 대해주고, 그리고 늘 좋게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다라고 하는 예미는 한마디로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을 인자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께 미움과 진노를 받을 짓들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한 계획과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지 그냥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당신의 뜻을 다 두시고 과정을 통해서 빈틈없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사실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인생을 살면서 왜 방황하고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때때로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쳐서 쓰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확고한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 없이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선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세상적인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을 가지고 당신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근심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근심 중에 건져주시고 내 과거가 어땠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물으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당신의 은밀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은데 매년 사업을 해서 수십억을 버는 부자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별로 가진 것 없는 자기들에게 늘 술만 먹으면 울면서 전화를 한대요. 외롭다고. 내 주변엔 왜 사람이 없냐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같이 정을 나눌 사람도 없다고, 외롭다고 전화하고 찾아오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만족함과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살아보니까 바다와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바다 같아서 잠잠할 때는 유리바다처럼 한없이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고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 침몰 지경까지 가게 되면 있던 물건도 다 던져버리게 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인생도 그래요. 그러나 그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음성은 이 배가 안전치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선장과 선주도 믿지 않고 백부장도 그걸 믿지 않고 선주와 선장이 하자는 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가다가 처음에는 순풍이 되어서 잘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풍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있던 소중한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배도 깨져서 그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는 위태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신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결코 주시지 않는 분이시며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알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